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네 반응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앞에서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우리 마지막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힘입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 저희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넌 나의 백성이라,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실 때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하고 불신과 정말 한치 앞도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른 어떤 이들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믿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연으로 만들지 않으신 비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그냥 흘러간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순간순간 잊으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계획과 힘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잊고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삶의 모든 필요는 곧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연처럼 발생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헤아리고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구약 15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 차를 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 진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 저는 이미 신호 위반 지역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애매하고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생각에는 과속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찍을 수 있지만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그리고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카메라가 다 알고 찍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이제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후에 신호 위반 범칙금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그 금액이 무려 13만 원이었어요. 다른 과속 벌금은 3만 2천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13만 원 내려니까 막 열이 받는 것입니다.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철저하게 조심합니다. 신호 위반이든 과속이든 절대로 걸리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행위에 대한 대가, 벌금을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애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 위반을 했지만 그냥 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도 또 쉽게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도 어떤 청년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캄캄한 밤이었고 또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도로가 캄캄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차구역이 있다고 주차를 했는데 청년을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범칙금이 오는데 무려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60만 원. 그때 유학생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 때인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제가 주차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까지 썼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고 그날 날씨도 안 좋았고 캄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봐주라.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야 되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으니까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범칙금을 높게 측정하고 심하면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하면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이 늘면서 비교적 음주운전이 줄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 5천만 원,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음주운전을 할 사람 거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그 형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결국 차후 사고 예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범칙금이나 벌금을 가볍게 여겨서 그 행위를 고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큰 사고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또 차후에 있을 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은 속건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건제는 자신이 지었던 이 잘못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5분의 1을 20%를 추가로 더해서 반납을 하고 그 후에 속건제를 지내야 그 죄가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속건제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죄용서의 제사입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여 잘못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속건제이고 둘째는 이제 이웃과 사람과 관계하여 잘못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먼저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하여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 용서의 제사이죠. 오늘 레위기 5장 16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물, 말하자면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을 훼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는 것은 신성모독의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는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을 훼손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는 성전 밖에서 짓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짓는 죄가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걸 절하고 만들고 그걸 싫어하는 이유는 거룩한 것을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불로 그들을 죽게 한 이유에 대해서 내 거룩함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더욱더 그 거룩한 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범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비록 고의적이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상 입힌 것을 보상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라는 것은 그 행위를 무겁게 여기기 위함이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금령을 어겼을 때 성물을 훼손할 때가 있죠.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나 그 문제가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실수였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거룩함인 것이죠.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핑계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 속건제는 이 사람과 관계하여 잘못한 죄에 대한 용서이죠. 6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에게 맡겼던 물건을 물건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간다든가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서 그런 행위도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THM 대학원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복사를 하려면 이 복사 카드를 충전이 있어요. 복사 카드를 사면서 충전이 돼 있어요. 5,000원권, 10,000원권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몇 장 이게 복사 카드를 넣고 나서 이게 금액이 딱 보이거든요. 한 몇 장 안 하고 문제는 제가 그걸 놓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조금 후에나 한참 후에 오면 복사 카드가 사라져 있는 것이죠. 이 신학대학교에서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복사로 갔더니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굉장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잃어버리고 내 거 또 잃어버리고 반복하다가 어느 날 또 갔더니 이게 웬 떡이야? 복사 카드가 있는 거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거 내 거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응답을 했더니 또다시 이거 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게 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거죠. 왜 사람은 남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탐을 내어 그것을 가지고 훔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넘으려는 욕심, 욕망 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이 마비가 되면 남의 것을 훔치고 사용하고도 당당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또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일로써 만족하고 감사하고 10개를 주시면 그 10개로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양심이 살아나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큰 죄로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속건제의 말씀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하면서 피해를 준 것을 그대로 그 원액이죠. 돌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이 추가로 지불하게 함으로써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반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때 벌금을 물어서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더욱 깨우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원금과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책임과 보상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못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때는 먼저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형제들과의 그 잘못된 관계들을 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청춘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이죠.
전도연이 맡은 주인공 이름은 시내라는 여인인데, 바람을 피던 남편이 죽고 나서 시내는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시내는 돈도 없으면서 약간 허세를 부렸어요. 그래서 땅을 사러 다니는 척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녀가 부자인 척, 많이 재산이 있는 척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허세로 인해서 그녀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지역 운변학원 원장이 그녀의 아들을 유괴해서 그녀에게 돈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주지 않자 그 아들을 살해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시내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억지로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회 다니고 다른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녀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게 면회를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이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인자가 지은 죄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그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내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면회 간 장면은 밀양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야,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신혜 어디 가요? 이 참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들이 죽고 나서 신혜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 역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죄인의 모습이죠. 죄수의 모습.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 죄수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죠.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아들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살인자의 말은 어떻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은혜로운 간증처럼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이 영화는 기독교가 값싼 싸구려 은혜를 뿌리고 진정한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이지만 사람 앞에서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까지 회개인 것이죠.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이웃의 재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속건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의 돈 10,000원을 훔쳤을 때 이 사람이 훔친 것을 회개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훔쳤던 그 사람 주인에게 10,000원을 가져가고 그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속건제로 순양을 끌고 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남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보상하고자 해야 하며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회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귀한 값비싼 은총으로서 우리는 그 값에 따른 행위의 대가 역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행한 잘못에는 그것을 120%로 보상할 정도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2절에서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표현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웃에게로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한 죄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건제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죄라는 것은 죄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죄 행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염을 시킵니다. 죄를 지으면 나의 영혼을 오염시켜요. 생각을 오염시키고 마음을 오염시키고 감정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죄로 인해서 오염됐던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행위도 책임을 지고 120% 보상하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이고, 거룩한 일을 할 때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건제는 사람이 이웃의 재산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혹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책임 있는 배상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과거의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든가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이제 너무 지났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아파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책임 있는 배상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 이 원한이나 보복이나 복수만 난무하기 때문이죠. 속건제사는 결국 수직적으로 하나님,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실수나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책임을 지어서 다음부터는 더욱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지만 우리도 정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정말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속된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병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라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에 대해서 그 욕심을 내고 그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주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채워주시는 것처럼 풍성한 또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땀에 또 눈물에 헌신에 또 복을 주셔서 그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뿌리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뿌린 것을 선하게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른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것 속되게 하지 맙시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맙시다. 네, 다른 분과 죄는 용서받고 책임을 집니다. 죄는 용서받고 책임을 집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윤세영 전사님 선진 영어학원 확장 이전 오후 4시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나아가는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로부터 멀어져 죄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져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의로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들이 하는 거룩한 행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